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기도치유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를 소원하십니다. 요즘에 와서는 교회 이름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서 세상 종말이나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 등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 성도, 개개인의 장래 일이나 사업의 실패 또는 성공은 물론 자녀들의 대학 합격, 아니면 불합격 등을 미리 기도해서 알려주는 예언가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예언에 대하여 수백 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어 예언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8-14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와 같은 예언에 대한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교사, 목사, 특히 부흥사들에 의하여 예언의 은사가 강조되고 이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예언가들이 교회 내에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해지면 자칭 예언가들의 활동이 분주해지듯이
교회가 혼란하고 타락하면 사이비 예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혼란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단의 분열은 물론 신학의 혼란, 지도자들의 타락, 교회들의 사치 등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상실과 함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기를 맞은 교회의 현실은 사이비 예언가들의 활동 무대로 최적격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사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하는 일 또는 자녀들의 대학 입학에 관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나 부흥사 또는 권사 등에게 물어본다든가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현대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언의 행위들은 참으로 성경적인 것들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가? 라는 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예언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언이란 말의 뜻.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구약에는 신약에서보다 더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부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신 장래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말에서 유래된 동사는 나바라는 말인데 예언하다라는 뜻으로서 선지자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용어 역시 히브리어 네부아와 같은 의미로서 장차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프로페티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할 때 또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는 경우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장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경우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언급할 때 등입니다. 결국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언이라는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허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아서 이 용어의 중요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용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하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성경과의 사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하도록 하신 선지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도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리라. 랩 14-10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다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겔 21-7 즉 구약에는 예언서들이 많이 있고 신약에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1-3 비록 예언이라는 용어의 뜻을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선포하는 행위라고 단순하게 설명이 될 수 있으나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또는 신앙적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예언의 조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선포하는 행위로서의 예언이 가능해지려면 앞서 갖추어져야 할 근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언의 선행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셔서 그 내용을 계시해 주셔야 예언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시를 성령으로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은 물론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전 계획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4426-27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섭리를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선행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없으면 예언은 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예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예언, 즉 미리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작정 계획을 기초로 하고 그 선행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우연히 이루어져 간다면 예언은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되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져 갈 줄을 알아서 예언을 하겠습니까? 우연을 기초로 하는 예언은 실효성 없는 거짓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면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미리 계시해 주셔야 먼저 알게 되고 먼저 알아야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예언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선택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암 37-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렘맥 11-12. 구약시대에는 족장들이나 사사들 그리고 왕들과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세례요한, 예수, 사도들 또는 초대교회 시대에 더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언의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작정 내용의 계시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선행 조건에 기초를 둔 예언이 곧 성경적인 올바른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령한 예언은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대언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께로부터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때로는 예언적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말씀을 레마로 주시기도 합니다. 곧 모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른 형태를 취하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음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 안에서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시오. 사용되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행위 2722-25. 참고로 알아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 속에는 크게 나누어 몇 가지 형태의 계시가 있는데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기록문서 계시성경, 일반자 영계시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요약해 특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문서 계시인 성경 말씀 역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핵심은 인간 구원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세대에서 우리 성도는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는 특별 계시 혹은 문서 계시는 받을 수도 없고 2218-19절 참조 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도 자연 속에서 찾으면 되기에 우리가 다시 재창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사고를 하면서 영안을 열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곧 성령님의 조명하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기록 계시 속에서 혹은 일반 계시 속에서 찾아지고 들려질 수가 있으며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손에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대언의 영으로 주시는 말씀도 반드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 권면하며 아니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언의 영으로 증거에 연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교회와 사람 개인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전 143.
사업이 잘 되려는지, 자녀가 학교에 입학 가능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혼은 어떤지 등등 이런 유의 점치는 형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정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명기 1818-22 셋째,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눅 2432 넷째, 두세 사람이 증인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전 1427 다섯째, 예언을 말하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며 내 말을 정확히 생각해서 떠오르거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26 여섯째, 다른 이가 예언 은사적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641-45 일곱째,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항상 선한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책망함과 바르게 함으로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지 무삼백 16-17